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예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예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초태생을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한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13절을 보면은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원래 이 양을 첫 태생으로 드리는 거는 양 자체를 그대로 드리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귀의 첫 새끼를 드릴 때는 이걸 지금 초태생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냥 드리면 되는데 그걸 드리기 전에 뭘 하라고 하냐면 어린 양으로 나귀의 새끼를 먼저 대속한 다음에 첫 새끼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첫 새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 초태생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 집안에서는 뭘 했습니까?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대문에 바름으로써 그 재앙이 건너갔습니다. 결국 이 유월절 밤을 통해가지고 모든 장자들, 첫태생들은 대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귀의 첫 새끼도 구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월절 밤에 그 집안에 있던 사람뿐만 아니라 첫태생의 짐승의 새끼들도 다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그날 죽인 유월절 밤에 죽인 그 양의 피가 모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이 죽지 않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귀의 첫 새끼를 드린데 다시 양을 잡아가지고 대속하고 난 다음에 나귀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밤에 양을 잡아서 대속을 드린 것은 무엇이고 오늘 대속을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이 초태생을 드린다는 얘기는 유월절 밤하고는 틀린 내용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 사건을 지금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태생을 드리는 이 현장은 구원받는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성화의 삶을 이 현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은 종류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출애굽기 내용들은 로마서와 함께 공부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는 그것을 명제적으로 나타냈지만은 논리적이고 교리적으로 그것을 서술했지만은 출애굽기는 로마서의 내용을 사건, 역사 가운데서 사건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구원의 의미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초태생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성화의 삶,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을 전부 들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삶을 이해한 것이 바로 초태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의해 그 나의 성화의 삶을 위해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귀의 첫 새끼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양을 잡아서 먼저 대속한 다음에 첫 새끼를 드리라는 것은 나귀는 불결한 짐승입니다. 그냥 양을 잡는다면 양은 대신 대속해가지고 첫 새끼를 드리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나중에 레위에 가서 보면은 이것은 정결한 짐승이 아닙니다. 불결한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결한 짐승들은 다시 한번 양을 잡아가지고 정결의식을 치러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귀를 지금 등장시켜가지고 첫 태생을 드리면서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 구원을 얻어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은 아직까지 나귀와 같이 불결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내가 예수 믿긴 믿었는데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죄악의 요소들이, 불결한 요소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 밤을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다시 양을 잡으란 얘기입니다. 양을 잡으란 얘기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의 이웃을 다 제거하기 위한 성화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주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의 피 공로가 나의 구원받는 데서만 필요하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조차도 우리의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중요하고 그 피 공로로 인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임재해야지만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공로를 생각하고 그 피공로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은 초신자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공로 얘기 듣는 걸 지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인한 사역과 그것으로 인한 은혜는 결국은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피공로 예수의 피 얘기를 끊임없이 평생간 죽을 때까지, 아니 그것은 영원토록 들어야 될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피공로는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공로, 예수님의 피 얘기는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생에 걸쳐서 성화를 위한 거룩하게 되어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그 삶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 얘기를 늘 생각하고 숙고하며 또 그 얘기 듣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